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4장 1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31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3개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응답을 분별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그의 종 엘리에셀을 불러 자신의 고향과 족속에게 가서 이삭을 위한 아내를 택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로 가나안 족속의 여인 중에는 택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삭의 아내를 고향과 친척에게서 택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단순히 같은 뿌리를 가진 사람을 집안 사람으로 맞이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삭을 신부감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지 말고 아내를 헤브론으로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땅이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하신 언약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인 엘리에셀은 이 원칙에 의거하여 낙타준 10피를 끌고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메소포타미아의 나홀의 성으로 가게 됩니다. 당시 낙타는 매우 진귀한 동물이었는데 그런 낙타 10피를 가져가며 그 위에 많은 보물들을 엘리에셀에게 맡겼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만큼 그의 종 엘리에셀을 믿었으며 엘리에셀 또한 종으로서 자신의 주인에 대한 충성과 청지기적인 역할을 잘 감당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다른 종들 같았으면 보물들을 가지고 다른 길로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대로 도망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엘리에셀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주인에게 받은 사명을 기억하며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
다른 마음을 품지 않고 곧장 메소포타미아의 나홀의 성으로 갑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관리할 때에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나에게 있는 건강, 물질, 직업, 자녀, 사업, 명예, 권력은 본래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잠시 맡겨두신 것입니다. 맡겨두신 것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에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 뜻대로 사용하고자 할 때, 또 그 뜻을 물을 때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며 그 능력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엘리에셀은 메소포타미아의 나홀의 성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나홀의 성은 나홀이라고 이름하는 성이나 나홀이 살았던 성을 의미하는데, 고대 근동 문서에 의하면 하란과 가까운 곳에 나홀이라고 불리는 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헤브론에 살았다면 엘리에셀이 하란까지 가는 거리는 적어도 한 달 이상 소요가 됐을 것입니다. 많은 날이 흘러 저녁 때에 나홀의 성에 이르러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립니다. 낙타도 많이 지쳤을 것입니다. 한 달 동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엘리에셀이 자신과 같이 온 일꾼들을 시켜서 우물에서 물을 길러 낙타에게 물을 먹이도록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잠시 기다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삭의 아내감을 순조롭게 만나게 해 주옵소서. 곧 있으면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텐데 제가 한 소녀에게 청하건대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라고 말할 때 당신뿐 아니라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이삭을 위하여 예비하신 신부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라는 한 여인이 물 기르러 우물 곁으로 옵니다. 이 여인이 물을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가려고 하자 엘리에셀이 여인에게 가까이 가서 요청합니다. 당신의 물동이에 있는 물을 나에게 조금만 주십시오. 그러자 여인은 여기 있습니다. 마시세요 하면서 자신의 물동이에 있는 물을 줍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낙타를 위해서도 내가 물을 길어서 배불리 마시게 하겠습니다. 부탁도 하지 않은 일입니다. 사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낙타는 사막이나 건조한 지역에서 장기간 물을 섭취하지 않고도 견딜 수 있는 동물입니다. 그러기에 중동 지역에서 먼 길을 떠날 때 낙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낙타가 물을 먹지 않다가 쉴 곳을 찾아 물을 먹기 시작하면 엄청난 물을 먹어댑니다. 보통 낙타는 한 번에 80리터에서 최대 136리터의 물을 마십니다. 엘리에셀이 이러한 낙타 10피를 가지고 갔으니 1000리터는 마셨을 것입니다. 리브가는 이러한 낙타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수십 번의 물을 길어서 나르는 수고를 한 것입니다.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에게도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사람이 흔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녀를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고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쉽게 이러한 여인을 만났으니 엘리에셀은 기쁘면서도 이 여인을 주목하여 봅니다. 21절에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엘리에셀이 주목하여 볼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을 보면서 하나님께 속으로 조용히 기도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여인이 맞습니까? 이 여인이 이삭을 위하여 예비하신 영혼이 맞습니까? 리브가가 낙타에게 물을 다 주었을 때는 많은 시간이 흘렀을 것입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섬겼을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리브가에게 감사하며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3개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줍니다. 한 세겔은 약 12g이기 때문에 10.5세겔은 약 126g입니다. 금 한 돈이 3.75g이니 약 36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도에 넘치는 선물을 주며 그녀에게 누구의 딸인지 당신의 아버지의 집에 유숙할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러자 리브가는 자신은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고 말하죠. 밀가는 아브라함의 형제인 하란의 딸입니다. 또한 나홀은 아브라함의 형제입니다. 따라서 지금 만난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두 형제의 후손인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이 대답에 만족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27절에 보면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살펴보심으로 너무나도 순적하게 이삭의 아내를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길인지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 현상을 구하면서 기도할지라도 그것을 응답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현상을 구하는 응답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동전의 앞면이 나오면 가라는 뜻으로 알고 뒷면이 나오면 가지 말라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책을 필 테니까 홀수장이 나오면 하라는 뜻으로 알고 짝수장이 나오면 하지 말라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라고 동전을 던지고 성경을 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현상, 그것을 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에셀이 기도하며 리브가가 낙타에게 물을 주는 것을 주목하여 보고 또 그녀의 아버지와 집안을 물었을 때 이 사람이 맞다라고 확신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을 때 하나님은 한 가지의 과정과 결과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렇구나, 이게 맞는 길이구나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한 가지 현상만을 보고 이거다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물으면서 그 응답을 기다리며 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리브가의 행동입니다. 왜 엘리에셀은 나에게 물도 주고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그러한 친절한 여인이 이삭의 아내가 되기를 기도했을까요? 이것과 오버랩되는 사건은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천사 셋을 영접할 때입니다. 날이 뜨거운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셋이 지나가자 아브라함은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몸을 땅에 굽히며 그들을 영접합니다. 물을 가져와서 발을 씻깁니다. 떡을 만들어서 줍니다. 가축 가운데 가장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면서 맛있게 요리하라고 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대접들을 나그네들에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부지 중에 나그네의 모습을 한 천사들을 영접했을 때 어떠한 복을 받게 됩니까? 다시 한번 사라를 통한 아들인 이삭을 약속받게 됩니다. 또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계획도 듣게 됩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 옆에 있으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의 많은 재산을 이끌며 하나님의 복을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아브라함과 같이 나그네를 영접하고 섬기는 사람이 안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리브가를 뽑을 때 하나님께 그러한 것을 기도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이것이 맞느냐, 틀리냐,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냐라고 응답받고 분별하여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분명히 기도하고 결정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일어났는지, 왜 이러한 힘든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고민이 있는 분들은 오늘 엘리에셀의 기도와 응답,
그리고 그가 여러 상황을 주목하여 본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는 여러 상황 가운데서 여러 정황을 보고 분별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분별력을 가지기를 기도하고 또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셔야지만이 비로소 주의 길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기도할 때에 늘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더불어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